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할렐루야. 서울 남년의 우리 연합회에서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교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신다면 우리 서울 남년의 420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교회를 응원합니다. 우리 서울 남년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안녕하세요. 동작구에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는 2018년 11월에 제가 섬기던 송파에 있는 좋은 씨앗 교회와 또 사랑의 교회가 통합되어서 지금의 동작 지방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자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 70% 이상은 또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지만 언제나 청춘 같은 그 젊음과 또 믿음의 열기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현재는 30여 명이 평균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은 2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더 크게 또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내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저희의 목회 또한 저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청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교회마다 새로운 모임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연구와 또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이별 장면에서는 그 기차가 지나가든가 전철역에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별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장면이 플랫폼에서 이별한다 이래서 그 플랫폼 하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을 나눌 때마다 목사님 지금 시대는 플랫폼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바뀌어서 사고 방식과 선교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IT에서 쓰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이라는 단어와 폼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더라고요. 플랫은 뭐냐 하면 그냥 판판한 바닥을 말하고 폼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폼, 그 형식을 말하는데 MS-DOS 또는 뭐 안드로이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판을 깔아놨을 때 그 위에 어떤 구조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그 안에서 전개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럼 우리 이전에 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교회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처음 교회는 아마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위기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교를 명하고 회당에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회당에 오는 것조차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로마 사람들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종교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배척받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기반이었던 유대교 회당에서마저도 배척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처음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공동체로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교인이 될 것이냐, 어떻게 슬기롭게 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것이냐, 그들은 고민하면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3절에 형제들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새로운 방식의 시대, 새로운 교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가 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교회에서 접대하는 일, 그래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평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안 미친다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데,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불평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 한 가지, 첫 번째로 그들은 고민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새 일꾼을 선발하자.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대가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일꾼의 선발입니다. 일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이라는 기존의 틀, 그 유대적 전통 속에서 가지고 왔던 플랫폼을 버리고 7이라는 새 시대의 일꾼 7을 교회 안에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일꾼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새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당연히 교회 일꾼 뽑을 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언제나 성령의 사람이냐, 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귀하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건 칭찬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필요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 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때 뽑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7명의 사람들을 뽑는 것, 거기에 플러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일하고자 하실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교회가 원했던 그 칭찬받을 사람, 여기에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을 비롯해서 나머지 6명, 그래서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보자면,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일꾼을 선발했고, 그 선발 기준은 기존에 있었던 성령 충만과 믿음, 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 생활면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보니 그것이 교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보니 이제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 교회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라는 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더 사도들이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공립학교의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도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생애를 마감한 다음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선교가 끝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우리 감리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에 바나나 농장과 그 다음에 망고 농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떠나도 이 교회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선교비를 보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만 해서는 선교비 지원으로서는 어렵겠구나. 교회가 끝없이 목회자 생활과 교회의 운영에 많은 월세 부담을 감당하면서 힘들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튜브라는 것, 그리고 인터넷의 여러 SNS 그런 플랫폼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점점 왕성해지는 이 귀한 말씀, 목사님들이, 저도 말씀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 말씀이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목회 생활이고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슬기롭게 다가가야 될 것이 있는데 1000명의 구독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잠깐의 선교비보다
이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선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모양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판을 깔고 형식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내용을 올려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젊은 교역자들이 더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고 그들이 세워질 때는 기존에 있었던 선발 기준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새로운 선발 기준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칭찬받는 것 플러스 이제는 지혜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할 때 더 놀라운 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고 그들의 선발을 통하여 더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말씀이 더 크게 부흥된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감리교회를,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비전교회를, 또한 함께 동역하며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의 전인적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교인이 강건하고 교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선포에 능력 있는 설교자, 성도 사랑에 헌신하는 목회자, 아버지 같은 위엄과 어머니 같은 정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올해 2020년 출석교인 50명과 교회학교 20명으로 성장하고 이제 미자립과 자립의 그 가운데에 서 있는데 자립교회가 되어 선교적 교회가 될 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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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